잘 지냈죠? 네. 다 교회도 잘 다녀오시고. 네. 예물을 잘 바쳤어요? 아, 그럼요. 예. 잘 받쳤어요. 꼬박꼬박. 네. 그렇죠. 예물의 의미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코르반. 예, 고르반. 가까이 다가간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성화를 의미해요. 네. 멀리 세속적인 데 빠져 있다가 주일에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예, 그런 뜻으로 상징으로 예물을 고르반이라 그런다. 가지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르반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르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5가지 종류를 앞으로 공부하게 돼요. 오늘은 번제 공부를 하게 돼요. 번제. 번제를 위해서 바치는 고르반. 지난 시간에 1장 2절에 보면은 그게 예물을 바칠 진이라. 근데 고르반, 거기서는 전체 고르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론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은, 말씀 봉독은 3절부터 갑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2강 번제란 무엇인가? 반장부터. 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또 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됐어요. 다음에 10절에 뭐 동그라미 있죠? 네. 예. 동그라미 있으면 뭐라고? 단락이 단락이 네, 바뀐다. 단락이 바뀐다. 그러면 제일 앞에 처음 나온 동그라미는 몇 절에 있어요? 3절. 3절에. 3절. 거기서 제1문단이 시작된다. 네. 그럼 1문단 앞에 예물이, 그 고르반이 고르반이. 소의 번제이며, 그 번제를 드릴 경우에 네. 이런 뜻이죠. 이 번역을 다르게 하면 번제를 소로 바칠 경우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고르반, 소로서 번제인 고르반인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거는 뭐 무슨 고르반? 양이나 염소. 네. 때 이러면 가축의 때 그러면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막 물이 지어 있는 있어요. 그걸 가리켜요. 근데 천, 이절에서는요 소, 양만 얘기했는데 염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소나 그러니까 때 중에 촌이라 그러는데 이 양떼들, 염소 떼들 섞여 있는 그 중에 이제 양이나 염소를 바칠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네. 다른 걸 받쳐도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염소까지 포함시켜서 양에 종, 염소가 들어가요? 종자니까 이찜이라 그래 히브리 말로. 수컷만 근데 예, 그것도 이제 성이 따라 수컷, 암컷도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14절에요. 네, 거기는 뭐? 세 번째. 예, 비둘기. 고르반이 날짐승일 경우, 네. 예, 그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뭐고 집비둘기는 뭐예요? 산에 사는 비둘기, 산에 집에 사는 살. 비둘기. 그렇죠. 산에 사는 비둘기. 예, 야생 비둘기. 그다음에 집에서 예, 키우는 비둘기. 고대에는 비둘기를 닭처럼 키웠다네. 집에서.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있다 그러죠. 어떤 분은 거기다가 편지를 딱 달아갖고 날리면 그걸 이제 큰 집에도 갖다 주고 배달부터 했다 그래. 네, 주고는 메신저. 또 다시 돌아온다. 기소 본능으로 비둘기가. 근데 그 키우는 비둘기. 그걸 식용으로 키웠나 봐. 비둘기. 지금도 먹긴 먹더라고요. 뭐가요? 비둘기 중국에서 고기 있어요? 갔더니 비둘기 고기 중국에. 팔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는 먹은 적 없는 것 같은데. 네.
비둘기 고기 못 본 것 같아. 저도 예. 못 먹어봤습니다. 맛있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네. 바쳐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네. 성전 앞에 있는 환전상들이 상을 막 뒤집어. 네. 엎으시고 거기에 비둘기 장사꾼들 네. 뒤집어 엎었다고 돼 있죠. 네. 네. 그 하필 비둘기라고 써놨을까? 예수님이 꾸지람 하는데. 근데 그거 뭐죠? 그러니까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팔기는 어쨌든 힘들었을 것 힘들어서. 같고 예물은 사실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막 지갑에서 꺼내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준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거 없이 그냥 왔다가 거기 앞에서 그냥 간단한 거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 네. 그런데 그거 살 때도 상인은 어떻게 해요? 뭐 이문을 이문을 남기잖아요. 남기는데 가난한 네. 사람들한테 이문을 또 빼서 비둘기를 사니까.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시는 소와 양은 괜찮은데. 가뜩이나 가난해서 왔는데 5천 원짜리를 막 7천 원에 받거나.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산비둘기 잡으러 다닌 수고는 또 인정을 또 그래서 해야 이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번제가. 첫째는 소, 둘째는 양이나 염소, 염소. 셋째는 새.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바치는데 소 중에서도 암소가 있고 숫소가 있을 텐데 네. 숫소를 바쳐야 돼. 그치. 새끼 낳아야 되니까.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 그러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되게 비슷하네요. 진짜요? 말 한국말이랑. 똑같죠? 아, 올라. 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한국말 따라합시다. 올라. 올라. 무슨 뜻? 올라간다. 그렇지. 아, 진짜. 올라. 쉽다. 그러니까 번제는 태운다는 뜻이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올라간다는 뜻이지. 연기가 올라. 그 연기를 피워 올린다는 뜻. 그래서 태워가지고 연기가 보 올라가게. 네. 연기를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 뭐 드린다라는. 네, 드린다는 올려드리는. 개념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 그럼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몇 절에 있어요? 13절. 9절, 9절. 13절에도 있고 또 네. 있죠. 17절에도 있고 세 번 문단마다 이걸로 끝이 나. 네. 문단을 맺어질 때 끝이 날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걸 계속 세 번이나 네. 앞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럼 이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맡을 때 냄새가 좋아야 돼. 네. 악취가 나면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분이 좋으셔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사줄 때도 그 사람이 기분 좋기를 바라서 사주죠. 네. 그렇죠. 그렇죠. 화나는 건 안 사주죠. 네. 그렇죠. 향수를 사도 냄새가 좋은 거, 악취가 나는 거 안 사주죠. 네. 악취가 나는 향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듣고 보고 네. 너무 기분 좋게. 이게 이제 번제가 그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번제를 드릴 때 3절 보세요. 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주일날 마치면 이제 그 다음날 준비를 또 해요.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에 바칠 헌금을 아예 봉투에 딱 넣어놓고 네.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아는 분도 꼭 그 구겨지지 않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저 그랬. 와, 네. 그러니까요. 정성이 들어가. 네. 뭐 때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어디 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았다 우리가 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봉투에 탁 넣어갖고 또 뭐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영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와주세요. 이래갖고 주면 공연히 기분이 좋아요. 네. 야 기분이 좋. 그런데 봉투에도 안 넣고 그냥 10,000원짜리 띠리릭 말아갖고 아나 하면 주면 받기 싫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돈이면은 저는 그래도 더 괜찮아. 기분 나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쳐지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갖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죠. 네. 당연히. 네. 가인이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셨나? 아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니요. 흙에서 나온 소산으로 네. 하나님이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 거기에는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름과 양새끼의 그 내장으로 하나님 옆에 번제물로 바쳐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좋아하셨다. 받으셔서 좋아하셨다. 하나님 취향에 맞게 드려야 된다. 내 취향에 맞게 드리면 안 되고. 네. 이것이 이제 코르반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네. 내 아내가 먼저죠. 네. 무슨 선물을 살 때나 뭐 할 그렇죠. 때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야죠.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걸 사갖고 아내를 일단 줬다가 그다음에 내가 계속 쓰는 이런 작전을 쓰는 남편도 좋은 있대요. 방법이. 그런 남편이 머리가 있군요. 좋죠. 네. 좋다. 그럼 아내가 기분이 좀 그래. 안 찝찝하겠네요. 좋겠지. 찝찝하지. 그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내한테 이제 구박을 받게 되겠죠. 네. 그죠? 슬프다. 젊을 때 잘해야 돼요. 젊을 때부터 아내 중심으로. 코르반을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코르반을 많이 바치는 김상훈 박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봅시다. 거기에 성경에 안수를 또 해야 돼. 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 히브리 말로는 사마크라고 그래. 사마크. 사마크. 사마크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잡아가 꾹 누르는 거야. 우리는 요새 안수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안수할 때 이렇게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마크는 소를 까고 소 머리에 꼭 잡고는 꽉 눌러. 물 속에요. 아니 그냥 막 그냥 눌러. 물 속에 넣지 말고 거기에 안수라 이 사마크.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사마크 하면서 내게 있는 죄를 소한테로 막 이렇게 소야 미안하다 내 죄를 네가 좀 덮어쓰라 막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려는 목적으로 이 코르반을 바치면서 거기다가 나의 무서운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내 대신에 죽게 하는 거예요. 소가. 원래 내가 죽어야 돼. 네.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네가 죽지 마라. 내가 소로 죽는 걸로 내가 기뻐하마. 예. 그래서 소를 이제 거기 사마크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번제로. 그럼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네. 예수님 생각. 신약 성경의 기독론의 기원, 휘페르 헤몬,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재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기독론이에요. 이게 대속 기독론. 그래, 그게 이제 그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쳐진 뒤로는 이런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제도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던 제도는 다 폐지되고 이제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물 이걸로서 충분히 우리들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하게 되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졌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속죄 되시는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코르반 드림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있죠. 속죄. 네. 속죄는 키페르 이게 이제 카파르에서 PL형이라고 그랬죠. 전문적인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네.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문법. 그런데 카파르는 덮는다, cover 이런 뜻인데
이게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덮는다는 개념하고 좀 별 관계가 없다, 속죄는. 아톤이라고. 1 커버, 2 아톤 이렇게 해놨어요, 사전에는. 근데 덮는다는 건 죄를 덮어준다 하고 속죄하는 것하고 개념이 통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이 수송아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고 해주시고 괜찮아 해주시고 그리고 다 잊어버려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수송아지를 바친다. 5절에. 네. 어른 송아지가 아니고 수송아지를 바친다. 네. 수컷을 바치는데 송아지를 바쳐야 돼.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어른 송아지를 안 바치고 어른 소를 바치지 않고. 애들 손은 순수하고 뭐 순결을 뜻하나?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주인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소주인이다. 소는 옛날에 농경 생활할 때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 밭 갈고 네. 농 갈고 전에 원앙소리인가 영화 나왔는데 예. 거기 경상도 어디에 할아버지가 소하고 막 살다가 그렇게 이제 소를 먼저 갔나 소가? 네. 예, 그런 얘기를 보는데 그 할아버지고 소 바치라 하면 바칠까 안 바칠까? 힘들죠. 마음이 너무 정이 들었어요. 죽어도 안 바치려고 그러겠지. 소 죽이려면 날 죽이라 하면서 못 달라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소를 바치라 이거는 지금 이게 간단한 일일까? 만약 이 사람이 농부다. 그리고 소를 키우고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소를 바치기가 쉬운 일일까? 쉽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송아지를 바쳐. 그래서 송아지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일까? 그것도 힘들 것 이것도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트랙터 없애라 소리지. 맞아요. 그래서 송아지 하나 나면은 그걸로서 또 막 크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왜 바쳐야 되는데, 문제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못 가니까. 그래서 소를 안 바치려면 뭐를 안 해야 돼? 죄를 안 져야 죄를 해야 돼. 초점이 거기에 있어. 내한테 소 뭐 100마리도 없지만은 난 2마리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죄를 2번만 짓나? 아니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다. 야, 저는 하루 지나면은 다 없을 것 같아요. 죄 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여서. 불가피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근데 뭐, 돌멩이를 휙 던졌는데 옆집에 머리 딱 맞아가 막 머리가 깨져버렸다. 뭐든지 누가 툭 쳤는데 죽어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불가피할 경우에 이제 죄를 속하되. 우리 마음결 자세가 소를 사랑하는 만큼 혈당코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처음에 주는 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네. 그래서 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끝인가?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갖고 와갖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껍질을 기름을 베어내. 껍질은 여기 껍질 가죽을 벗기는 게 껍질을 벗기는 각을 그 지방이랑 기름이랑 뼈랑 분리하는 분리. 예. 네. piece in piece. 조각조각 탁 자르고 팔도 탁탁 다리도 탁탁 부위별로 징그러워요. 안심 등심 탁탁 자르고 안심 등심? 내장 다 골라내고 안심 등심. 네, 목고기도 다 자르내고 머리도 탁 자르고 전부 각을 뜬다. 그거 번제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자기가 해야 돼. 되는 거죠. 내가 죄진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원앙소리 그 소를 갖다 갖고 내가 가죽 다 벗겨야 되고 내가 각을 다 떼야 되니 눈에는 눈물이 날까 안 날까? 하고 네. 막 후회와 울면서 하겠지. 회개가. 후회하면서. 제사장님 소 가져가세요. 가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회막 문 앞에 가서 그 5절 보세요. 어디 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잡고 것이요. 그 잡은 건 다 피를 다 직접 다 받아야 돼. 네. 피도 받아서 예. 피 받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드리면은 제사장들이 뿌려야 돼.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죽을 쫙 벗기고, 그다음에 다리 뭐 양심 등심 다 자기가 막 친히 칼로 다 잘라야 된다.
그럼 막 울면서 자를 것 같아요. 아유, 웬만하면 안 지어야 되겠죠. 죄를 그러니까. 짓지 말아야 돼요. 이제. 시간도 엄청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에 나무를 쫙 벌려놓고 이 각을 떤 그 부위별로 머리와 기름을 쫙 이렇게 제단 위에 다 벌려놓고는 구절 뭐예요? 구절 뭐 있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내장과 물로 씻는다. 정강이를 물에 씻어가지고 전부를 제단 위에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를 일컬어서 화제라고 부르죠. 화제. 화제 또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흔들어서. 거, 화제는 불질러 바치는 거. 이런 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죠. 첫째, 번제, 둘째. 보세요. 네, 이장, 번제. 2장의 타이틀 뭐라고 소제. 돼요? 소제. 소제. 3장 타이틀. 화목제. 화목제. 그다음 타이틀.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그다음 속죄제. 타이틀. 속건제. 속건제. 5장 중간에. 속죄제. 속건제. 그럼 5가지의 종류의 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우는 건 화제, 흔들어서 바치는 건 요제. 요제.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네. 거제는 거제. 거제는 뭘까? 섬 이름 아닌가요? 섬 이름 맞네요. 그를 올린다. 거제는 그러니까. 거양한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고기를 쭉 들어서 바치는 거제. 안 태우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쓸까? 제사장들 먹는 거. 네. 먹어야지. 태우는 건 못 먹잖아. 다 태우는데. 네. 화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물로 다 바쳐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막 눈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하나님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바쳐드리면 그 눈물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회개를 하는구나. 진짜로. 그러면서. 그 죄를 갖다가 소에게 덮어 씌워서 막 하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 그죠? 그러니까 죄는 이제 요거 한번 드리고 나면 1년 동안 안 지을 것 같아. 혼이 나가지고.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돌아서면 또 지어? 돌아서면 까먹어요. 아, 참. 요새 이 며칠 못 번제를 안 받으셔서 그래. 내가 아마 내 같으면 이거 소 한 마리 잡고 하면 죽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할 것 노력하겠죠. 같아요. 네. 다시는 끔찍한 이 각도고 이걸 하기 싫어갖고. 진짜. 쉽지 않네. 이게 이제 고르반에 제일 처음에 레위기 1장 앞에 딱 주는 거니까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바친다 상상해보면 끔찍스럽다.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소가 없어. 그럼 염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잡는데, 이것도 이 책을 보니까 멱을 따는데 이렇게 빨리 샥 그려주는데 칼로 퍼뜩 죽어버리게 고통 없이. 유목민들이 그렇게 한다는구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잡고 손을 잡을 때 멱을 따나? 소든 여기를 때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소 잡을 때 소 잡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도살장에 옛날에 도살장에 가면 소가 이제 아예 알아 벌써 막 1km 전부터 막 울어 소가 가기 싫어 벌써 냄새 나나 봐. 그럼 가면 도살장에 막 끌려가 들어가는데 쫙 들어가면 다리를 다 묶고 딱 묶고는 나 봤어요 어릴 때 망치 쇠망치 이 뜸을 갖고 백정이라고 해서 백정. 옛날에 백정을 인간 취급 안 했죠. 희가 뭐 여기를 빵 때리면 딱 쭉 뻗어버리죠. 저기 방송에서 나가도 될까요, 근데? 그게 옛날에 했어요. 지금 그래갖고 여기 성경에 보세요. 네. 피를 먼저 빼야 돼요.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칼을 찍어갖고 여기 보면 피를 쭉 빼가지고는 그다음 제사장한테 줘요. 그러니까 피를 먼저 성경에 보면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돼 있어요. 선짓국 해 먹으면 안 되고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각을 뜨기 시작하는. 양도 마찬가지. 그것을 이제 각을 뜨고 기름을 배내고 그리고 제단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살라드린다. 죄에 대한 경고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경우는 비둘기를 바치니까
비둘기는 제사장이 다 해요. 비둘기는 직접 가난한 사람은 갖다 주기만 하면 14절에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꺼내야 돼. 오호. 영어로 포프업라고 돼 있어. 포프업. 네. 그렇게 번역돼 있어. 그럼 뭔가의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막 비틀어가 팍 끊는 이런 게 끊어지나 또 그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외할머니 댁에 갔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되게 자상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더니 그 있던 닭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은 잡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잡겠노라. 정말 빨리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걸 저도 봤어요. 저는 하는 거를 목을 잡고 륵. 예, 어머니는 자식을 먹여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 실제로 잡고 싶겠어? 그죠? 성호를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아, 그랬구나.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어허, 이 사람이. 이 비둘기를 갖다가 그냥 비틀어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꺼내야 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제사를 번제단 바치기 쉽대. 직접 안 해도 되고 네. 닭 모가지 안 비틀어도 되잖아. 근데 그거를 사는 게 힘들겠죠. 그 또 비둘기 돈 또 없는데 너무 없는데 그 사는 것도 힘들고. 예. 그러면 그 보세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가요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냥 붙인 상태에서 불을 태워야 돼. 제사장이 다 해줘 이거는. 왜 그럴까? 진짜 왜 그랬어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지? 네. 예. 저도 궁금해 죽겠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네. 장발장이 네. 그 도둑질을 했잖아. 네. 빵. 자식 먹이려고. 시장에 빵을 갖다 탁 훔쳐갖고 가다가 잡혔잖아. 그래가 징역을 살았잖아. 기억나요? 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럴까 안 그럴까?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도둑질이 도둑은 도둑질일까? 징역을 살아야 될까? 징역은 너무했어요. 예, 장발장이 징역을 살았죠. 네. 네. 그때 나와갖고 또 성전에 가갖고 성당에 가갖고 금부치 그걸 또 훔쳤죠.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잡혔다 그죠. 경찰한테. 그래 잡혀갖고 다시 이제 정인 그 신부님한테 갖고 왔어요. 신부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내가 준 건데 아까 내가 줬어요. 이래서 이제 그걸 안아줬다 그죠. 그래서 장발장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율법 전체에서 계속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 주어라 계속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집에 우리 애가 밥을 못 먹고 이틀, 3일을 굶어서 이제 우리 CBS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막 지금 피골이 상접해서 파리가 막 날라드는데 애가 못 먹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막 정신이 없죠 그거 보면서. 그래서 ARS 누르려고 막 이렇게 후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로 뭐 그렇게 마음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거를 대신해서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다 이제 바친다 그죠. 그게 너무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은 죄의 분량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전가시키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장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프리카의 같은 경우도 이 세계는 너무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많죠. 네. 너무나 불공평하고 그래서 집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막 생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내맡기면은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건 이 죄졌냐 안 짓냐 안 따지시대. 일단 급하니까. 네. 예, 일단 먹고 봐라 하면서 두 개라도 한 그릇 먹고 정신 차려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막 추워 죽겠는데 홈리스.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이라도 살 돈이 없어. 교회 가면 혹시나 줄란가 싶어갖고. 우리 지난번 성탄절 때 우리 저 성호 학생이 술병 들고 먹었죠. 그러면서. 홈리스. 연기. 네. 교회는 문을 꽁꽁 잠가 놓죠. 네. 그런 교회 안에 못 들어 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주시고. 추워 죽겠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옆에 교회, 강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담을 싹 다 흘어버렸어. 담이 싹 없어. 그냥 길에서 그냥 막 주차가 마당 주차장도 쓰고 동네 사람도 주차하고 그냥.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담이 높아. 옛날부터 높아. 이제 축대를 쌓아 올려갖고 이 담 철거하면 애들 떨어지고 더 위험하니까 쌓아놓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교회를 어떻게 변형시키면 담을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잠그지 말고 딱 열어놓고 도둑놈 와서 가져가면 내가 줬다 하고 또 사면 되잖아. 그 대신에 비싼 거 안 갖다 놓고 싼 거 마이크도 싸구려 갖다 놓으면 되잖아. 싸구려 갖다 놓으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 가고 봐야 팔라 해도 잘 사주지도 않아. 그런 거 놓고 설교하면 되지 뭐. 소리만 들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마이크 막 500만 원짜리 이런 거 갖다 놓으니까 장가야지. 가져가면 이제 돈 골아프지. 500만 원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마이크.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문을 확 열어놓고 하나님 마음처럼 누구든지 와서 비둘기 하나라도 갖고 오면 동전 2랩돈이라도 갖고 오면 우리말로 100원짜리 2개라도 갖고 오면 그냥 하나님 다 받아주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각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까지 죄를 씻겨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갖고 제사를 드리면서 변화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하나가 되어 살도록.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부익부 비익비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딱 있어가지고 평등한 사회로 점점점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 만약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아. 그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주고 아주 잘 나가는 부자들은 자꾸 내려놓고 소를 갖다 자꾸 바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서로 좁혀져 가면서 한 동아리가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거듭나게끔 이 코르반이 가까이 간다. 가까이. 코르반 카라브 가깝다. near 영어로 near 가깝다. 하나님에게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편 창조주시니까 내가 내 떨어진 내만 거 내 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편자에게 가까이 가면 모든 창조주 생명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뜻이야. 바퀴한테도 자꾸 가까이 다가가요. 네? 생쥐한테도 가까이 다가가요. 생쥐. 하나님이 창조물이 다 가까이 자꾸 가까이 다가. 못생긴 사람 더 가까이 가죠. 장애우들 더 가까이 가죠. 슬퍼하는 사람 더 가까이 가죠. 코르반이 네. 하나님한테 예물을 바친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의 실제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이건 하나님 문제 안 삼아요. 네. 문제는 그 예물에 표현되어 있는 내 존재, 내 삶, 나의 사상, 나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치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아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소제를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문제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인정 못 받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고집 세지고 자기만 바라고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물질 가져야지. 부자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네. 그렇죠.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본질은. 그러지 말고 아벨처럼 어떻게 하면 속죄하고 하나님 기쁘게 이러한 내장과 기름으로 발살라들어 번제를 드려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까.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창조주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예물을 받으시고 네. 계속 복을 주시고 그만 주세요. 걔도 계속 준다. 누가복음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 앞에 네가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리고 보통 네가 주어라. 그건 빼먹어 버리죠. 그건 말하는데 뒤에 것만 봐요. 그게 잘 안 보이지. 휙 지나가 버려. 주라. 그때 성경에 주라. 그리 하면 이렇게 나와요. 주라. 그건 빼먹어 버려. 주면 하나님이 막 흔들어 넘치도록 막 퍼부어준다. 그치? 그게 이제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학이지. 이제 이 예물의 그 원리도 지금 그거를 연출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실용으로 이렇게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레위기가 기록된 건 포로기 때 제단이 없는 포로민 공동체에서 말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통독하고 읽고 봉독하는 예배용어로 썼다. 그러면 이것은 조상 대대 오는 전통이다. 즉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묵상을 대신해요? 설교자. 말씀 회당에서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이제 랍비가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쫙 펴놓고 그걸 성전에 서기관들과 앉아갖고 쫙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전통이 시작되는데 번제 제단을 고대의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소를 잡으니 얼마나 살떨립니까? 죄를 짓지 마세요. 막 이렇게 설교. 진짜 정말 그렇네. 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결단하고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제 각을 떠서 바칠 때는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프랙티컬 유즈가 아니다. 항상 영성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위해 사상을 바꾸고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죄를 짓지 말 것.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할 것. 그 다음에 셋째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내가 낮아질 것. 네. 떵떵거리고 그런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점점 낮아질 것. 거기에 하나님이 막 흔들어 넘치도록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은 사랑에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제단에 베델 가서 제사나 드려라, 제물이나 바쳐보아라. 죄나 더할 것이다 그래요. 베델에 가서 죄나 실컷 지어라. 호세아가 그렇게. 그러고 그 막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소를 받으시고 소를 꽃배기로 막 10마리를 더 주시옵소서. 이 바알 숭배가 그랬어요. 네. 이번에 막 이 밭이 오니 내년에 풍작을 줘갖고 막 대박 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성전 창냐고 자. 네. 그럼 그게 성전 창냐고 자면 거기서 이제 좋은 기운을 받아갖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은 집에 새끼들이 막 많이 놓고 부인이 막 애를 주렁주렁 많이 놓고 막 대박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짓된 종교 우상숭배가. 목적은 물질주의에 있어.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예요. 물질주의와 그걸 넘어서서 사랑으로 가요. 사랑으로 가면은 그건 다 겸하여 주실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우리 교훈을 받은 거예요. 네. 예.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이 제사제를 하나하나 갈 때 소제는 무엇이며 화목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떤 거는 불사르고 어떤 건 불사르지 말고 이런 걸 일일이 보면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에 해당해서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활화시켜야 돼요. 예.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올 땐 예습을 2장 네. 소재의 예물 이걸 꼭 여러 번 읽고 그 중에 소금치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 이거는 소금. 소금은 처음. 소금 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런지 좀 생각해봐요. 나트륨. 나트륨. 우리 저 밴드 이름이 나트륨이죠. 네. 나트륨을 치라죠. 보면 이 소재. 그것도 좀 생각해봐요. 네. 이렇게 다음 시간에 소재에 대한 명상이 또 깊이 빠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레위기 너무 재밌었어. 진짜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소를 또 드린다라는 그런 아주 아픈 마음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진짜 더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삽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제, 2번 화목제, 3번 안식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혜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